신약성경 16조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쓴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삶의 우한 즐겁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이 모든 은총을 인하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봐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도 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 마음에 굳게 믿어지게 하사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옥토맘 되게 하사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장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난감이 가득 있는 방에 한 엄마와 어린아이를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엄마를 그 방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울며 불며 엄마를 찾습니다. 다시 그 방에 다른 엄마와 같은 또래 어린아이를 있게 했습니다. 똑같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엄마를 그 방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엄마가 없어졌는데도 아무 반응을 하지도 않고 오랫동안 혼자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아이가 바람직한 아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방에서 엄마가 나갔을 때에 울며불며 엄마를 찾는 것보다도 울지 않고 자기 할 일을 계속하는 아이를 바람직한 아이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심적으로 보면 엄마가 나갔을 때 울며불며 엄마를 찾는 아이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입니다. 울지 않고 자기 할 일을 계속하는 아이는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건강한 아이고 반응하지 않는 아이는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아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이거든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책망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춤을 춰야 하고 가슴을 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터에 부모님을 따라오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동안에 무료한 시간을 틈타서 놀이를 합니다.
한 그룹의 아이들이 다른 그룹의 아이들에게 우리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요란하게 치러집니다. 먼저 신랑 집에서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잔치를 한바탕 벌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한바탕 잔치를 여는데 이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집으로 갈 때는 주로 밤에 갑니다. 낮에 덥잖아요. 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신부의 집에 갈 때는 악기팀을 데리고 가요.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이 결혼식 광경을 애들이 흉내내며 놉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들이 한쪽에서 피리 부는 그런 흉내를 내면 다른 쪽 아이들은 즐겁게 춤추고 노는 그런 놀이지요. 하나이가 얘들아 우리 결혼식 놀이를 하자. 그리고 피리를 부는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해야 하는데 하지를 않습니다.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놀이를 하자고 제안한 아이가 얼마나 무한해지겠습니까? 또 유대인 아이들이 자주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장례식 놀이예요. 유대인들의 장례식에는 돈을 받고 울어주는 직업적인 울음꾼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들을 헌화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가슴을 치며 고골하면 이 헌화꾼들이 역시 가슴을 치면서 아주 슬피 울어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어린아이들의 놀인 거거든요. 하나이가 이 시장, 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향해서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얘들아, 우리가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고골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아이들이 함께 가슴을 치면서 울어줘야 되는데 맞장구 쳐주질 않는 거예요.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놀이를 하자고 제안한 아이가 무안해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결혼식 놀이는 예수님에 대한 상황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장례식 놀이는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비유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는 잔치가 베풀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실상 예수님께서는 결혼식 잔치든지 간에 세리와 죄인들이 베푼 잔치든지 간에 마다하지 않고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결혼식 놀이 하자고 제안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별 미친놈 다 보겠다는 듯이 쳐다보고는 아무도 그 놀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예수님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무시하고 나아가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들이 장례식 놀이에 함께한 것도 아니지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회개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을 미친놈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 메시지 듣고 가슴 치고 회개해야 하는 그들이 세례 요한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이었습니다.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니 왜 춤을 춰야 되는지 왜 가슴을 쳐야 되는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들은 무감각한 자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은 절대로 틀리지 않다. 야, 피리 불 때 춤추는 거 그건 놀기 좋아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하는 짓거리지. 유대인들은 경건주의자들이에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린 거예요. 창녀들과 어울리는 사람,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사람, 상종해서는 안 될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예수를 좋아할 까닭이 없잖아요. 나아가 이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경건하게 살았던 세례요한은 인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세례요한 역시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세례요한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약대 톳을 입고 메뚜기와 석충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세례요한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경건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를 않았어요. 세례요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터이니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준비가 뭡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그들은 무시하고 나가 멸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세례요한 못 베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니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도 그들은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개 촉구에도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구원 초청에도 춤추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거역합니다. 무시합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와서 먹고 마셔요. 그랬더니 이제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 세도 쪽의 사람, 세례와 죄인의 친구 이렇게 또 무시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 예수님께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칭찬하실 정도로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요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약대토록 입고 광야에 살면서 석촌과 메뚜기를 먹으며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반면에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예수님을 보고는 먹기를 탐하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세속주의라고 몰아붙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세례요한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죽일 증거를 찾았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선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를 이렇게 주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들은 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대적했습니까? 당시 유대인은 크게 네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들 중에 바리새파가 유대 종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해석한 그 율법 해석과 자기들이 적용하는 그 율법 적용 그것만이 가장 정통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 성경 해석과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죄인 취급한 거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비판하는 것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너희가 이렇다,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걸 용납할래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영적 자만심이죠. 자기만이 옳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게 최고고 자기의 판단은 절대로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판단 이것만이
최고다. 이렇게 고집하는 그 교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의 생각 중에 대부분은 육신의 생각,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요. 이사야 55장 7절 보시면 아비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버려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생각을 따라가면 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즉 너희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은 너희를 망하게 한다. 그러니 그 생각을 어떻게 해라? 버려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라고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 내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선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셔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즉 듣고 행하는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경외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 명하신 것이 뭡니까? 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뭘 배워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즉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듣고도 예수님 따르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전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피리 불어도 춤 안 추고 고구라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보시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먼저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고한 것은 뭡니까? 단단한 거, 굳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길가 마음밭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의 말씀을 주께서 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가시밭에 뿌려진 씨, 옥토밭에 뿌려진 씨. 사람의 마음의 그 심령의 상태를 그렇게 주께서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옥토 마음이 돼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건 그 마음밭이 길가 마음밭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정말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심겨지지 않아요. 마음판에. 그러니 열매도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도 않아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보시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 뭡니까?
귓가 마음밭이요. 단단해진 그런 완고한 마음밭이거든요. 그 마음을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옥토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다. 주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밭 상태는 어떻습니까? 깃짝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지밭입니까? 아니면 옥토밭입니까? 넷 중 하나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성경은 자기 소유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과연 어떤 밭인지. 신명기 14장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반응을 합니다.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롭게 이제 여호수아서 6장 보시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6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그렇게 돌라는 하나님 말씀에 백성들이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인들이 듣고 반응을 합니다.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사도행 10장 보시면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해라.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 2장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 결과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2절 보시면 나를 존중히,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께서 이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계속 지 고집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주께서 사무엘 통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하네요. 들은 것 같은데 이해가지를 않네요. 그러면 그 상사가 이놈 봐라, 날 무시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들 우리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문을 합니다. 들은 척 하지 않아요. 아니 내 하고는 지 고집대로 살아요. 부모가 생각할 때 이 녀석 날 뭐로 하는 거야? 여호와를 인정하셔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왕이신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린 그의 백성이에요. 백성이 왕을 무시해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누구 말 따라. 자, 하나님 말씀 선포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보시면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뭡니까? 듣고 행하지 않아도 별일 없겠지,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되어 그 행하는 일에 복받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유지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직접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료 직원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동료 직원이 얘기하더라도 그건 직장 상사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말은 명령이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시해요. 듣지 않아요. 이해가지 않아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에겐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은 뭘 얘기합니까? 목이 고든 자들아. 이 목이 고든 자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소 이쪽으로 가자 하면 가야 되는데 안 가 뿌리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지요. 이들을 향해서 패역한 종자들이다 주님이 책망했지 않았습니까? 손 들어보면 이제는 옥토마음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신용을 해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말입니다. 억지로 십자가 졌어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엄청 큰 복을 내리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기 싫다고 안 해요? 하기 싫다고 안 해요? 제정신입니까? 누가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군 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된다. 신앙생활을 뭐 하듯이 해야 돼요? 군 생활하듯이.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군사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군사는 뭡니까? 군인은 속된 말로 까려면 까야 돼요. 한겨울에 영하 20도예요. 계곡으로 끌고 가더니 얼음을 깨내는 거예요. 들어가래요. 한겨울에 제가 옷통 다 먹고 들어갔다니까요. 저 덩치 컸었어요 그때는요. 그런데 그 명령하는 그 중사 누가 봤더라 별 볼일 없어요. 들어가! 옷 벗고 들어갔다니까요. 그 군인 정신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빌립보서 4장 9절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두셨어요. 그랬더니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 승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 삶에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삶은 형통해지고 우리 길은 평탄해집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제마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히브리 언어는 다 동사적이에요. 들어라 그건 뭡니까? 행하라 그 말씀인 거잖아요. 사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젠 행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기쁜 건지 알아요? 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요. 부모 말씀이라면 뭐든지 그냥 그대로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는 어떻게 그대로 하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그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드렸잖아요. 수양의 기름보다도 제사보다도 난 뭘 더 기뻐한다? 순종을 더 기뻐한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자식 뒷바라지를 해요. 자식이 그걸 알아줘요. 알아준다는 건 뭡니까? 엄마 아빠 그 은혜를 알고 엄마 아빠가 하라면 해요. 하지 말라면 안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잘들 생각하면 힘이 막 생겨요. 기뻐요. 기뻐요. 너를 낳은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 잘 들어라. 이 얘기잖아요. 부르자는 겁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효하지 마십시다. 효자가 되십시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뭐라 아끼시겠습니까? 뭐라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반응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세요. 하나님 보면 기뻐하셔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냈다 지르세요. 네? 하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길이 천국 길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냈다 소리 지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 위하여 죽은 보람이 있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피를 부르면 춤추십시오. 곡을 하면 가슴을 치면 통곡하십시오. 회개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 말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때 말입니다.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법궤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에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돌팔 있는 거예요. 말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다시 춤을 췄어요. 네. 다윗은 이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여겼어요. 그런 다윗이 그 말씀 따라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주님 사랑한다고요?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지켜요.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합니다. 이런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는 소망으로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 때에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순종하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주님이 정말 나에게 큰 복을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씨를 뿌리는, 말씀에 씨를 뿌리는, 말씀을 행하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서 행하지는 않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도 별일 없지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실천하는 자가 돼서 그 행한 것에 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분명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제 주께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모든 것들 행함으로 평강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사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도우심에 충만한 은혜 역사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 말씀 반응하여 하나님 명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살리라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